불기 2568년 길상사 창건 27주년 기념법회를 맞이하여 육법 공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의미하는 향, 등, 차, 꽃, 과일, 쌀 6가지를 불전에 공양하는 육법 공양을 길상사 각 신앙단체에서 해주시겠습니다. 향공양. 향공양은 보현회에서 하시겠습니다. 해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개정해의 참다운 향기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대천 세계까지 맑게 퍼져가옵소서. 시주의 경건한 정성 향로에 서리어서 사르는 이 순간 온 우주에 널리 퍼져 싱그러운 이 향기로 이 세상 맑히옵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해탈의 선정에 어서 올라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지극한 마음으로 이 공양 올립니다. 등공양. 등공양은 관음회에서 공양 올리겠습니다. 반야의 등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등불이 자신을 녹이면서 어두움을 밝혀주듯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두루 밝혀주시니 지혜의 마음 등불 저절로 얻어지이다. 제가 이제 스스로 등잔되어 온 누리 두루 밝혀 비추오니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악업은 멸하고 복덕이 무량하여 반야의 대지혜에 어서 올라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지극한 마음으로 이 공양 올립니다. 차공양. 차공양은 문수회에서 올려주시겠습니다. 일심정례하옵고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를 올립니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전에 감로의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이 공덕 무량하여 모든 중생이 목말라 있을 때 목마름을 적셔주고 선정의 맑은 차에 지혜 광명 들이우사 일체 중생 성불하여 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지극한 마음으로 이 공양 올립니다. 꽃공양. 꽃공양은 지장회에서 하시겠습니다. 만행의 꽃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이 꽃으로 부처님 전에 장엄하옵고 극락정토 구품 연화대 연못에 피어난 보리자를 영산회상에 공양하나이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우리는 각각 다른 성품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 만행의 선덕을 이루어 불국 정토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장엄하게 하여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지극한 마음으로 이 공양 올립니다.
과일 공양. 과일 공양은 청년회에서 공양 올려주시겠습니다. 보리의 과일을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은 뒤 앙상한 가지만 간직하는 한 그루의 과일나무처럼 위 없이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지은 공덕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회양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일체 중생 보리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지극한 마음으로 이 공양 올립니다. 다음은 미공양. 미공양은 합창단에서 하시겠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선열의 미를 예경하여 올립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이 백미로서 정성껏 공양 올리오니 이 공덕 시방세계에 회양되어 선열의 큰 바다 이루어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지극한 마음으로 이 공양 올립니다. 이로써 부처님께 육법 공양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헌화가 있겠습니다.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께서 먼저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김진홍 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김진홍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길상사는 도심 속의 작은 쉼터이자 마음의 안식처로서 수많은 분들의 삶에 빛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길상사는 1997년 길성화 보살님의 높은 신심과 어른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도량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현대 사회의 복잡함과 분주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또한 길상사는 그동안 다양한 법회와 행사, 수행, 문화 행사 등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길상사는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세상 자연을 있는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구체적이고 작은 신체를 통하여 이 운동에 동참하고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길상사 창건 27주년 생일날입니다. 다들 너무 침울하게 계신데 생일날 잔치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합시다. 안 그래도 좀 침울한데 더 침울해지는 것 같아요. 생일날 침울하면 안 되거든요. 좀 이따가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기뻐할 길은 기뻐하고 슬퍼할 일은 슬퍼하고 마음을 함께 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상사가 창건된 1997년 12월 14일입니다. 정확히 날짜는 어제였죠.
어제인데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김수환 주님을 비롯해서 종교계의 각 어른들이 다 오셨고 정재계 어른들이 다 오셔서 이 자리에서 창금 법회를 어른스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절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편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절은 절로 된다고. 이 세상에 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더해서 정성을 다해야지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상사가 1997년 여러분께서 죄송하지만 그때부터 절에 다니신 분 혹시 몇 명 안 돼요? 10명, 3명, 4명밖에 안 되죠? 잠깐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97년도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대원각이라는 대중응집점 요정이었습니다. 제가 선방에 97년도 안거를 지나고 원사스님께서 이곳에 소임 좀 보라고 그래서 왔을 때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산속에서 정진하고 살다가 삼청 터널을 딱 통과하는 순간 이게 이상한 세계가 벌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이 어떤 동네인가? 딱 마주하는 그 담, 벽 그것을 통과해서 이 대원각을 통과했을 때 이거 뭐 하는 곳이지? 첫 느낌이 그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대원각이 식당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우리가 주인인데 지금 현재 선열당 지장전 자리에 길상사 대원각의 직원들의 숙소였어요. 그것을 주인한테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숙소를 개조해서 숙주스님 모시고 부처님 모시고 점안식을 해서 길상사 개원법회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5월 달에. 그러고 나서 청학스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공양도 놓고 숟가락 젓가락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거기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법회를 시작해서 감회가 새로운 것은 새벽 3시 되면 저는 도랑석을 돌았습니다. 이 대원각 식당을 이곳은 고깃집이고 술집이고 우리 절은 저기 모퉁이가 우리 절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전체를 도랑석을 했습니다. 그럼 9시 되면은 직원들 한 300명이 됐는데 이 마당에서 조회를 해요. 그때부터 대원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절집과 술집이 같이 공존했어요. 6개월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서 절이 이분들이 우리가 길상사가 12월 14일이 개원인데 11월 14일 날 비워줬어요. 딱 한 달 남겨놓고 그럼 한 달 동안 음식점을 술집을 줄로 바꿨습니다. 그럼 24시간 다 뜯어서 없애고 태우고 버리고 이 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해우소가 저 밑에 내려갔는데 지금 탑자리가 옛날 해우소 자리예요. 그 겨울에 화장실을 만들었으니까 세멘트가 다 얼어가지고 봄 되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길상가사가 됐는데 그냥 절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원사스님 글에도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할머니께서 저는 할머니라고 지나가는데 길상화 부사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원사스님한테 드리고 나서 그 담례로 드린 것은 108염주 하나예요. 그리고 길상화란 법명 하나. 그렇게 해서 이 길상서였는데 원사스님한테 그 당시 신문에 1,000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원사스님한테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무지장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돈 한 푼 없이 빚을 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빚을 갚는 10년 동안 빚을 갚았어요. 지금은 부자입니다. 은사 스님께서 이 길상사 창건 법회하시면서 길상사만큼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돈 한 푼 안 주셔가지고 저는 빚더미 살았어요. 10년 동안 빚 갚으느라고. 그 기억은 아득합니다. 돈을 빌렸기 때문에 초팔되면 그 보살님이 와서 돈 수거하러 왔어요. 초팔되면 돈 받으러 왔다고. 저는 그래서 절대 저는 빚지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10년 동안 빚 갚느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 길상이 되었습니다. 길상사가 거양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초기 불자들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습니다. 빚세고 이런 것을 그때 초기 불자님들이 고생한 덕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시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길상사 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길상사가 아니고 대법사였습니다. 대법사. 할머니한테 받았을 때는 현문 스님께서 받으셔가지고 대법사로 등록했어요. 근데 절이 없는 상태에서만 대법사라는 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학 스님이 초대 주지로 오셨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97년대에 들어왔죠. 창학 스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학 스님께서 할머니의 그 모든 시중을 들면서 이 길상사를 한 공덕이 있습니다. 현문 스님은 수료를 받는 공덕이 있다면은 청학 스님은 이 절을만 할머니한테 공을 들여서 이 길상사를 있게 한 분이십니다. 물론 은사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청학 스님이 주지하시고 그 다음에 주지가 한두 번 바뀐 게 아닙니다. 현목 스님이 와서 한 달, 현장 스님이 와서 2달, 지관 스님 와서 6달, 황선 스님 오셔가지고 한 몇 달? 주지가 몇 달 간격으로 계속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은사 스님께서는 상자는 주지 안 시킨다 그랬거든요. 상자를 주지도 안 시킨다 그러니까 여러 분 했는데 그때 다들 도망갔어요. 은사 스님 시봉을 지금 와서 얘기지만 스님의 모실 수 있는 분이 너무 힘들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제가 소임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려가지고 주지 임명장을 받았지만 총무라고 그랬습니다. 임명장은 주지인데 대외적으로는 총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39살이었어요. 39살에 제가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12년 동안 주지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 도량을 제가 법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12년을 살고 12년 이후에는 우리 사제스님들께서 15년 동안 잘 해오셨습니다. 첫 번째 덕현 스님 모셔서 가람수호를 하셨고 그 다음에 덕운 스님이 오셔서 또 가람수호를 하셨고 일전에는 덕일 스님께 오셔서 이 도량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도량은 우리 문도들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은사 스님이 정신이 지켜지고 맑고 향기롭게 도량으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스님이 사상을 받는 것은 유일한 제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또 저물어 갑니다. 세월은 갑니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오는 것입니까? 가는 것입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오는 것도 하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이 변하고 갈 뿐이에요. 시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이 사물이고
우리들이에요. 이 절은 영원할 겁니다. 우리들은 가지만은. 슬픈 소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상사 주지를 맡으셨던 덕운 스님께서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시간은 아마 다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저께도 저기 밤늦게까지 거기 있다가 왔습니다. 덕운 스님의 선정은 정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로지 정진이에요. 요번에도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는데 죽더라도 선방에 돌아가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결국 정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다비를 하고 길상사를 모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덕운 스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위안이 되는 것은 덕운 스님께서 큰 고통 없이 정진하고 가셨다는 거. 우리 수행자들의 최고 목적은 정진하다가 입적 돌아가 죽는 거예요. 병치를 하지 않고 정진하다가 자복해서 돌아가 죽는 거. 엊그저께 제가 송광사 회의하러 갔는데 거기서 연락받았습니다. 백담사 무문관에서 정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무문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곳이면은 한 번 들어가시면은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무문관입니다. 하루에 한 끼 밥을 넣어주고 조실스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13일 날 이제 공양이 항상 공양 체크를 한답니다. 공양이 나오고 들어오고 그걸 보고 안에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13일 날 삭발 목요일인데 그날 특식이 들어갔는데 아무 미동이 없어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입적한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가서 제가 일 정리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저희 사제스님들이 다 모여서 지금 11시에 답이니까 아마 11시에 답이하고 오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제스님들이 열심히 정진하시고 이 도랑을 외워주신 부분에서 이 자리부터 감사드리고 이 길상사 이 자리에 현재 이기까지는 스님들의 우리 대중 스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 정진해 주신 덕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행 단체분들 회원들이 끊임없이 원사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그 정신, 청변의 정신 따라서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길상사 도량은 그야말로 맑고 향기로운 근본 도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또 길상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불자님들, 종무소 직원들, 맑고 향기 회원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길상사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으로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대중스님 감사드리고 사부등주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불자님들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안에 있는 불심, 신심 그 마음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원사스님의 그 정신을 받들어서 이 맑고 향기의 근본 도량 길상사를 더욱더 맑고 향기롭게 도량으로서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정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소임자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질책해 주시고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 뜻을 받들어서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으로서 27주년 그 더 나은 해에는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같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기도 하고 덕운 스님이 입적하셔가지고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군 스님을 길상사에서 77제 49제를 모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군 스님 제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추모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길상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